중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일 아침 한 7시 정도인데, 창밖을 보니까 살포시 눈이 와 있습니다. 우리 눈 내린 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줌 신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줌 신방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또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또 오늘은 선생님과 통화 혹은 카톡해서 줌 신방 스케줄 꼭 잡읍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아니면 주중도 괜찮아요. 우리 줌에서 신방하면서 우리 만납시다. 우리 주님 만나는 주일 됩시다. 12월 13일 중등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예배 선언하심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영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과 뜻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명한 기억을 남길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냥 허망하거나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몸이 움츠려들고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려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중등부 돌보시느라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때나마 좋아했던 친구, 그런 사람이겠지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을 같이 지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보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이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하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심판 등으로 말할 수 있고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7절 오늘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찬송가 180장의 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깐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어떤가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쁜가? 아니면 두려운가?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가? 우리 각자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도 보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라는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반영해 놓은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 죄에 대한 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바뀌도록 하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애곡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의 눈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찔렀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로마에 병정이 있겠고 예수님을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드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심판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두려움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해석을 중에 한쪽을 택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두 가지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애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종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종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죠. 아들에게도,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방금 읽은 말씀에 뒤어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행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세상을 멸망하도록 하는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약 출애굽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들만 빼내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애굽 전 지역, 그리고 애굽 사람들, 즉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심판의 두 개의 축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지 멸망을 받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행동,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길 우리의 행동을 심판할 것이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 즉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이 다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확고히 알고 있는 바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성경에서 또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행위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전도사님이 칼빈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알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지만 그 믿음은 혼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입니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위에 따른 심판은 즉 믿음에 대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분리하는데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과 그리고 염소를 분리하듯 한다는 거죠. 양은 어떤 사람이냐?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행동을 보고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로 분리하셔서 양에게는 영생을, 염소에게는 멸망이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주님이 계신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특히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또 부모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쓰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쓰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에게 너그럽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제물로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나는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는 삶,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말씀을 변형해서 나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모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너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 나오도록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말씀에 나를 맞춰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너무 멀었습니다. 우리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를 복종시키며 죄와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날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신자라고 해도 신자 안에 내재한 죄가 있어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모두 죄인데 심판대 앞에 나타난 그 죄들이 그 죄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이 사람의 이 죄는 죄가 없다. 죄 용서를 받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행동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서 용서받고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고 너는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땅땅땅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이며 은혜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다 전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셔야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모든 행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침받은 사람이니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봅시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봤던 그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도 있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소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참으로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또 저희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